제목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성경 말씀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을 성경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맞추려는 노력을 왜 해야 되지 생각도 들고,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람이 자기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께로 나려고 할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는데 한번 적어 볼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그렇다면 이 세상은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하나님께로 안 난 사람이 있죠. 보통 길에서 숱하게 만나는 사람,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밤늦게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렵니까 하면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꼭 나야 될 이유가 뭐냐 하겠죠. 우리 상식에 어긋나죠. 성경 자체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성경의 용어 자체가 하나님께로 난 자 일에 나오니까 부담을 느껴가지고 나 그냥 살림만 살래?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고 살아도 좋은데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살림을 하시든 집에서 노시든 그건 본인 편한 대로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람들이 무엇으로 때우냐 하면 교회 다니는 걸로 때워요. 교회 다니는 자. 교회 다니는 자는 새벽부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해도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난 자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면 저 위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그 밑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서 난 자입니까? 부모로부터 난 차이를 이야기해보면 부모로부터 난 자는 어릴 때부터 같은 집에서 삽니다. 나중에 19살, 20살 되어 결혼하게 되면 분가하게 되죠. 그러면 헤어지게 되죠. 사람에게 난 자는 태어나자마자 처음엔 사람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아무리 받고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가 되겠지요. 사람에게서 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와 아기로 자라가게 되면 엄마가 아무리 꿈을 꿔도 아이의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엄마는 아픈데 아이는 안 아프고 아이는 아픈데 엄마는 안 아프고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게 한 부모와 자식과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같이 자도 부모 따로 나 따로인 것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이거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태어나고 난 뒤에는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태어나게 해줬다는 것이 간섭을 안 받아도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신 때 용돈 드리고요. 그건 1년에 한 두 번 하고 때우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때문에 태어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늘 물을 수는 없다 말이죠. 어릴 때는 묻겠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 어머니 파란불인데 건너갈까 말까요? 이럴 필요는 없다 말이죠. 제가 한 말은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커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지만 부모 생각 따로 있고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자기 생각 따로 있어 따로 사는 겁니다. 결국 따로 논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특징이에요. 부모가 천주교에 다니면
어릴 때 성당 다녀줘요. 하지만 그 자식이 나중에 천주교 성당 다닐 확률은 퍼센트가 떨어지잖아요. 부모가 교회 다니면 자식도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 부모와 믿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난 사람은 난 순간부터 이제는 딴 사람이 돼버려요. 딴 사람이 된다는 말은 낳아줬다는 셈 치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오지요. 가인이 아벨 죽일 때 아담과 하와가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이 싸우는데 부모가 관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제는 반듯하게 살아라 아무리 강요해도 가인이 물론 얘 어머니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제사를 드려도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저주받은 세계에서 저주받은 운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낫다는 것은 오죽했으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렬했으면 죽고 난 뒤에 내 제사 빠뜨리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결속을 다지려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거리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제가 사람에게 부모에게 태어난 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이유는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할 하나님께로 난 자와 사람에게 난 자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은 따로따로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에게 난 자의 팔자와 운명은 마지막 끝날까지 책임을 다 져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런 식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께 잘해줄 때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잘해준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평소에 부모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자기 원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마치 부모 대하듯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돼 있고 성령님으로 돼 있고 예수님이라고 돼 있으니까 평소에 가정에서 자기 친척들이 자기 부모에게 해주듯이 내 쪽에서도 그렇게만 해주면 하나님도 끔뻑 넘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자기 맘대로 지어내서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우리 부모도 복 주는데 설마 하나님도 복 주겠지. 제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를 이해 못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하려고 합니다만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사람은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 말이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알아요. 집에서 옷을 가볍게 입고 있다가도 손님이 집에 오면 옷을 갈아입거나 가다듬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의식을 하게 되지요. 부부싸움도 아이가 태어나면 잘못해요. 내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보겠는가 해서 우리 애들 있으니 조심하자 이러는 거예요. 남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데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어려서부터 점점 어른이 되죠.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에게서 배우고 친구에게 배우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겠지요. 그렇다면 사람의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부모, 친구, 친척, 교회, 교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들어있으면서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뺄 건 빼고 채울 건 채우고 수정해 가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평소에 부모라든지 친구, 회사, 동료 대하듯이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 괜찮은 사람이죠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말은 평소에 뭔가 들어있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양심 하나는 끝내줍니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로부터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대할 때 자기 것을 버리고 대합니까? 아니면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친구에게 잘해주면 돌아오는 게 있듯이 교회에 뭔가 돈 갖다 바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서 부모로부터 얘야 착하면 복이 오고 나쁜 일 하면 안 온다 라는 것이 들었다 말이죠. 그런 게 꽉 차 있어 가지고 역시 우리 부모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내가 착하다고 얼마나 칭찬해 줄 것인가. 자기 자존심 키워나가는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같은 교인들,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를 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성경 요한일서가 어디 박혀 있는가 몰라요. 다만 옆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 가사를 보면 되는데 옆에 사람이 룰루랄라 박수를 치니까 박수를 왜 이렇게 치지? 아, 저 권사님, 집사님 은혜 받아서 박수를 저렇게 치나 보다 은혜 받았을 때 저런 박수를 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칭찬이 오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와 우호적으로 봐서 친구를 삼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눈 마주쳐도 얼굴 피하잖아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훌륭한 일 했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들도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달란 말야 하는 식으로 관심 받고자 나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에게 친절하게 처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혹시 애들 있으면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는 공짜로 영어 가르쳐 줍니다. 금요일마다 등산도 가고 놀러 갑니다. 같이 놀러 갈까요? 이런 식으로 좋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성경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라는 거죠.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우리가 세상 공부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로 났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생각이 무엇이며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도 얘기가 통하지. 이거는 아무 뜻도 모르면 그냥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껴서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가 느껴져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와 성경 공부까지 하시는군요 하는 칭찬을 노려서 성경 공부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또 성경 공부 목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도 좋은 점수를 얻겠구나 하는 것도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친구하고만 사귀잖아요.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핵심은 다 빠뜨리고 오해해서 얻은 자기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믿는 자에게는 기도와 금식 외에 없느니라. 헌금 바쳤더니 복 받았잖아. 당신들은 뭘 바쳤습니까? 어릴 때 익히 알던 것을 이야기하면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해도 처음엔 몰라요. 옆에 사람이 아멘 하면 아이 때 아멘이라는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교회 처음 나와서는 그 모양새를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부터 오는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버릴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버릴 수 없어요. 버릴 수 없다는 건 부모가 다르듯이 사람 모습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 환경에 따라서 자기 과거가 다르듯이 쌓여진 과거, 누적된 과거가 오늘의 그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꼭 실밥 같아요. 얘기해보면 과거가 하나하나 다 일어나요. 어릴 때 입은 상처도 담겨 있고 그 상처가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에 대한 포부음과 복수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사랑으로 색칠을 해놓으니까 색조화장으로 칠한 화장발 얼굴처럼 가려진 복수심 원한관계, 악마적인 본성이 잠복돼 있지요.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래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나오죠.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이 말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창조된 이 세상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따라 관여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자신을 착하게 보든 죄인으로 보든 어쩔 수 없다고 보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관여했다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배운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배운 것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또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가진 성질 성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인생도 모두 주님께서 관여했다는 말씀이 새롭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식대로 예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것마저 주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니까요. 내가 살아온 과거와 미래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에 살아온 환경이나 부모님을 우리가 골라 잡아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를 골라 잡을까? 엄마는 변호사, 아빠는 재벌이세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말이죠. 그냥 철학적인 말로 던져진 존재, 내 던져진 존재예요. 던져질 때도 평면에 던져지면 괜찮죠. 산비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떼굴떼굴 구르죠. 이걸 우리 한평생이라는 겁니다. 구를 때 때로는 뾰족한 돌에 더러운 흙에 묻으니까 산다는 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러면 원망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못된 것은 지질이 궁상 부모 탓이고 아버지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온 탓이고 엄마가 반찬 못해준 탓이고 어릴 때 짜게 먹여 성장판을 죽여 지금 난장이로 만들고 전부 다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르는 언덕이 이 그림은 좀 재밌을 건데 우리가 구르는 언덕은 표면적으로는 이미 늙어서 돌아가셨거나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에게 원망은 하지만 언덕 자체가 주님의 어깨다 주님의 품이다. 주님이 알아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쪽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몸이 있는 이상은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주님은 여기서부터 수정 작업에 들어가요. 고치는 수정 작업에 들어가요. 수정 작업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전부 다 중요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수정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행동과 우리의 굴러떨어지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 행동을 고쳐나가라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교회에서는 회개와 말씀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굴러떨어지는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보고 싶어도 모르죠. 한 달 수입이 2억 되고 연봉이 20억 넘고 할 일 없으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 헌금도 좀 하겠는데 집에 빚이 4억 되고 수입이라고 해봐야 이자 내기도 부족하고 사채업자 와가지고 재촉하기 바쁜데 무슨 예수를 본받습니까? 거기다 몸이라도 건강하면 주신 몸 가지고라도 감사하죠. 온 몸이 종합병동이라 내과 가면 당뇨라 하지 외과 가면 관절이라 하지 정신과 가면 어디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지. 도대체 안 아픈 구석이 없어요. 치과 가면 이빨 하라지 잇몸 내려앉았다 하지. 도대체 안 아픈 구석이 없는데 뭘 가지고 주님을 닮아요. 목사 맨날 성경 보고 좋겠죠.
교인들이 돈 대주니까 성경 보고 좋겠지요. 교인은 아픈 몸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저소득 복지 대상으로 사는 입장에서 무슨 예수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 돈만 있으면 착하게 살고 돈만 있으면 고아원도 하지요. 지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을 줍니까? 주님을 본받으라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형편이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이 손 벌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본받아 가지고 천국 가라 하면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요. 예수님 혼자 가요. 결국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에서 뭔가 도움 얻을까 싶어서 그것도 말씀의 도움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위로도 받고 죽었어도 좋은데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장으로 굴러 떨어진 곳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폼 내고 흉내 내면 죽어서 좋은데 가는 줄 알고 실제로도 교회 몇 년 다니면 죽었다 하니까 장례 치러주고 연 비슷한 것도 해주니까 아, 천당 갈 때 저게 마지막 모습이구나 하는 거죠. 장례식 치러서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식 장례 해봤자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객사에서 독수리 목이 돼도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읽고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을 때 누가 마지막을 장식했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갈 때 강아지가 마지막에 함께 했고 죽어서는 천사가 와서 받들었죠. 마지막은 강아지가 했고 천사가 와서 받들어 모셨잖아요. 목사님 오시고 화려한 장례식 없어요. 괜히 폼이나 잡고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어요. 모든 게 분위기, 기분 이미지, 아주 온화한 이미지, 고상해 보이는 이미지. 그런 교회 분위기가 사람을 현혹해요. 교회 가니까 성가대 가운 입고 폼 잡지만 교회 성가대 가운 사려면 돈 들고 정말 하나님께 난 자 같으면요. 교회 마룻바닥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자갈밭이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진짜 말씀이 뭐냐 그것만 들려오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강대상 3층으로 해서 쳐다보려면 목이 아파서 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행사예요. 무슨 절기 지키는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시키지도 않은 건데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심심하니까 고상한 티를 내고 싶고 가운 입고 폼 잡고 성경에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조용하게 파이프 오르간 깔고 그런 것은 수천 년 인간들끼리 꾸려온 아이디어예요. 그렇다고 그거 없앤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지만 그런 건 장식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옷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옷을 벗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순 거치대인 옷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알맹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행동범 받아라 식은 아니나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해한다. 헌금을 해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헌금 100원 했는데 2,000원 주세요. 그런 노림수로 헌금하는 것을 다 이해한다니까요.